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학창 시절에 가끔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서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그 부모님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 그 친구 그 부모님께서는 시장에서 그 생선을 파셨는데 이제 학교에 오시게 되면 그 몸에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생선 냄새가 나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참 부끄러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좀 젊은 엄마 또 젊은 아빠 이렇게 오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대신 기르셔서 오시면 또 그걸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가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랬었죠. 그 기운 옷 그리고 이제 형에게서 물려받은 옷을 입느라 그 팔다리가 맞지 않아서 또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친구가 또 부끄러워했던 기억도 나고, 또 아주 가끔은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아주 고운 옷을 이렇게 늘 차려입고 학교로 오시면 그냥 반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는 걸 부끄러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는 부모님을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그 무비보셋이라는 이분의 이름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이름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이렇게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지었을 텐데,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요나단에게 이런 엄청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달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에게 과연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참 부끄러운 사람인가 해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참 용맹하며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지난주에 저희 살펴보았죠. 홀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던 사람이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자기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적과 싸우다가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나단의 삶에서 부끄러움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삶에서 부끄러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곰곰이 해보면 우리는 요나단이 과연 무엇을 부끄러워했었을지를 알 수 있죠. 그건 바로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버지 사울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참 귀한 분이었죠. 지혜도 탁월했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있었고 겸손한 사람이고 또 예절 바르고 또 용기와 지략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여러분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이 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부탁하죠. 선지자님, 저 왕입니다. 저의 체면을 백성들 앞에서 지켜주십시오. 저의 체면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왕위에 있는 40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 생각해 보면
요나단에게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참 감사할 텐데, 고마운 일일 텐데 요나단은 이것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사람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무비보셋의 상황 자체가 더 부끄럽죠. 부끄러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분이거든요. 중증 장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끄러울 수 있고, 또 왕족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사울 왕의 그 땅 재산을 실은 상속받아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했으니 그것 역시 부끄러움이고, 여러분, 가문을 다시 세우는 것, 분명히 왕의 자손이니까 자기가 다시 이 왕조를 업고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실은 이 무비보셋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또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아니 당신 우리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언약 지키셔야죠. 이렇게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그 요구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땅히 돌아와야 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해버린 아버지 요나단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면 무비보셋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에서 규정하는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외모라고 이야기하죠. 외적인 것, 예를 들면 재산, 가문의 부귀영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 무비보셋은 자기 삶의 부끄러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부끄러워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아들의 이름이 미가이거든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짓는데,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자기의 이름을 지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이 말과 자기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뜻을 합하면 이런 의미죠.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유일한 길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삶에서 분명히 그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기 삶의 부끄러움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극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기준에서 그러합니다. 다윗의 기준에서는 큰 은혜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늦게 기억해 줬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8장 18절 말씀이 끝나면 바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근데 8장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기억해서 왕궁으로 부를 때 이미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들이 될 만큼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처럼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몇 살이라고요? 또 5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이 된 지 시간이 꽤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임금이 된 지 적어도 20년이 지나서 무비보셋을 불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참 오랫동안 로드발에서 참 어려운 삶을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참 오랫동안 무비보셋을 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서 늘 오가면서 그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 임금에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다윗 임금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도 다윗 임금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양보했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 임금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은혜보다 자기의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어찌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못 챙기죠. 그걸 알고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시바라는 종이 먹을 것과 탈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윗에게 드리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시바라는 이 종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주인 무비보셋이 당연히 준비한 것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주인,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냐? 왜 여기 안 왔냐? 그때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의 주인님은 이제 다윗 임금님 볼 필요 없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해서 임금님이 쫓겨간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자기가 이스라엘에 다시 왕으로 등극할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이제 무비보셋과 관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던 재산 이제 다 필요 없어. 재산 다 뺏어서 이제 그 재산은 다 시바 너의 거야. 이제 네가 그 모든 재산을 갖고 나는 이제 무비보셋과 끝이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실은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늘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참 아버지 요나단을 참 쏙 빼닮았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의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어떤 신앙인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혹시 무비보셋이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 무비보셋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은혜를 베풀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다 진압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 왜 안 왔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따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이
그렇게 반역에 쫓겨가고 나서 저는 발도 다듬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씻어서 입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임금님께서 쫓겨가신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장애인 제가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제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시바가 저를 버리고 홀로 가서 저를 모함했습니다. 왕을 향한 저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윗 임금 정도 되는 사람이요, 그 상황을 딱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다 알죠. 다윗이 이걸 안다는 증거가, 다윗은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과 시바에게요, 재산을 반반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발도 다듬지 않고 옷도 씻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다윗의 고통에 무비보셋이 동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윗 임금이 쫓겨다니면서 어찌 수염을 잘 깎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찌 옷을 빨래해서 깨끗하게 입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무비보셋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만나니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신이 아까 처음에 내렸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주었던 그 결정을 번복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 반을 무비보셋 네가 가지고 재산 반은 내가 원래 주었던, 또다시 주었던 시바에게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주석들을 찾아보니 다윗이 시바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결론을 다 내리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그 결정이 동의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의 채통을 생각해서 자기가 내린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가 어렵기에 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이렇게 반씩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리셨으니, 왕이 말씀하셨으니 왕의 채통에 혹시 흠이 간다면 이 재산 전부 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 왕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이 말은 다윗을 참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 갚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 은혜 갚으려고 무비보셋 부르고 재산 돌려주고 왕자와 같이 대우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가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큰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 문제를 슬쩍 처리해버리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그 다윗에게 자기의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내 아버지 요나단이 했던 그 맹세,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언약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 은혜를 갚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당함, 다윗이 베푸는 사랑의 크기,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무비보셋은 자기의 사랑과 충성을 다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이 추구했던 가문의 번영, 부귀영화, 재산, 왕으로의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인가 부끄러워할 것인가의 삶의 기준으로 삼질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 왕으로 살았던 40년의 재위 기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다 허비한 것, 그래서 결국 자신을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을 이해하는 거죠. 내 아버지 요나단이 왜 홀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다윗을 왜 목숨 걸고 지켜주어야만 했는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하면서 그 전투에서 싸우다가 전사했는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 요나단이 결코 명예와 지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것을 이 무비보셋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 부끄러움을 없애며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무비보셋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그 간절한 소망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임금일 겁니다. 여러분, 다윗 임금의 삶에서 흠이라고 한다면 밧세바와의 일 정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다윗 임금과 무비보셋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가진 그 왕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왕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중증 장애인인 무비보셋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은 헌신, 한결같은 사랑, 충성의 그 마음을 가진 무비보셋이 가장 최상의 환경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황무지에서 날마다 살아야 했던 그 무비보셋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다윗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무비보셋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 신약시대의 말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무비보셋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라 겪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부끄러움을, 내 아버지의,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오히려 가문의 부끄러움을 아름답게 씻어낸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저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몇 본문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서두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찾아오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그런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어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사랑이 어찌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부끄러운 것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이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명예와 부를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영원의 관점으로 저희의 삶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헌신하다가 여러분, 그런 삶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 그게 너무 부끄럽고, 자녀에게 이렇게 이루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너무 부끄러워요 얘기할 때 거기에 해서 나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혹시 무비보셋과 같이 양말을 절름발이로 쓰지 못하고 혹시 삶에서 이루어내어 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진정 부끄러워하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은 네가 꼭 없애주면 좋겠다, 정말 신실하게 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신실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